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오늘은 전국이 태풍권 안에 든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안전을 조심하시고 또 집안도 창문도 흔들리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안전하게 잘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만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제 그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것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에 진정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 총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많은 변론이 있었고 또 참 팽팽하게 참 이런저런 이런 그 변론들이 있었는데 그 논쟁이 아주 양극화 현상으로 현격하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리새파였다가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과 그를 따르는 그런 그 성도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의 은혜만 필요할 뿐 뭐 할례나 율법의 준수는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을 따르는 이런 그 성도들로 이 두 파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와 율법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왜 그렇게 참 그들이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그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도대체 왜 이들이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꼭 그렇게 율법을 결부시키고 있는가? 왜 그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꼭 그렇게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알다시피 바리새파는 율법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뭐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는 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도 나는 너희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줄 알아?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이 율법을 철저히 뭐 지키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예수를 믿어도 너희들과는 우리는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분리의식, 우월의식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뭐 아무렇게나 적당히 살아왔던 너희들과는 우리는 뭐 근본이 다르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집안이 다르다, 뭐 뼈대가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너희들과는 근본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분리의식,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일컬어서 분리주의자라고 이렇게 일컬기도 합니다. 분리주의자, 우리는 니들과는 근본이 다르다, 뭐 수준이 다르다, 그런 우월의식, 이런 그 분리의식들이
이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이러한 의식들이 여전히 참 그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는 격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리 같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보통 유대인들과는, 더군다나 이방인들과는 품위가 다르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냥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참 노력했던 그 자신들이 얼마나 이 억울하냐. 아니 똑같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뭐야? 우리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러려고 했던 우리들은 그럼 뭐라는 거냐? 그래서 자꾸만 분리를 하고 너희들과는 틀리다, 너희들도 예수를 믿는 거 그것으로가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다고 하면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잣대를 자꾸만 갖다 대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참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자신들과 같이 이미 이 바리새파 출신이라든지,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잘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은 맞지만 당신들 같이 이방인들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들은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야 예수 믿으면 곧장 구원받지만 당신들은, 이 이방인들은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된다 이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꼭 이단들이 뭐 하냐면 예수도 믿지만 내가 하는 말도 꼭 믿어야 된다, 늘 그래서 몰몬경이다, 이렇게 꼭 그 이단들이 보면은 성경 말고 또 하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꼭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배경 속에는 뭐냐면 이 분리의식, 특권의식이 깔려있다, 우월주의, 우월의식들이 그 안에 깔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곧장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한정된 은혜다, 이것은 똑같은 게 아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공평적인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지 너희들에게는 또 한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 때문에 할례와 또 율법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7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전하는 말을 읽어야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 베드로의 말의 요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나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나 그것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바가 전혀 없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주셨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이방인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다, 분간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7절에 많은 이제 변론을 하고 베드로가 너희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자신들까지도 감당하지 못했던, 다시 말하면 우리라고 율법대로 다 살았냐? 우리도 그 율법을 따지고 보면 우리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의 목에 씌우려고 하느냐? 아니 우리도 못하고 우리 조상들도 그 율법대로 다 하지 못하고 그 멍에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를 왜 또다시 이방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를 왜 치우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바리새파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만 믿기만 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뭐 차별이 없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무엇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우리가 구원받나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나요? 무조건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모두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뭐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뭐 더더욱 뭐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뭐 죄 짓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저 그냥 거룩하게 착한 일만 하면서 그게 살면은 아유 자랑스럽고 좋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다 완벽하지 못하고 그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사랑이 넘치고 좀 더 우리가 희생하기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그런 찬송처럼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조금 더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헌신적인 삶으로, 희생하는 삶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누어가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얼굴, 표정도 물론 그러겠지만 우리의 삶이 어제 저녁 우리가 유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다를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는 뭐예요?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그렇게 살기를 노력해야만 하지만은 그래야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뭐 편지가 되라, 향기가 되라. 결국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이고, 야, 저 사람 보니까 참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보다,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죠.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과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말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가는 거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착해야 된다, 뭐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 모든 우리는 다 죄인,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무리 정직한 것 같아도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는, 나는 거짓말을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율법적으로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뭐냐? 은혜죠,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바가 없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봐라,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행위를 가지고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자랑할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거밖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랑하지 못했다고, 또 우리가 봉사하는 삶이 없었다고, 죄 지은 것이 많다고 우리가 구원의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격 사유는 그럼 뭐냐? 구원의 결격 사유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 이것 한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게 구원의 결격 사유는 믿지 않은 것,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결국은 구원의 이 결격 사유, 그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문제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지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았냐,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았냐, 봉사하는 이런 희생적인 삶을 살았냐 살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은 상급에 관한 문제지 구원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뭐 우리가 저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한다든지, 또는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뭐냐면 율법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것도 잘못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아직은 구원 못 받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도 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정죄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많다고, 또는 저 사람이 죄가 많다고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많건 적건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의 은혜를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혹시 이거 내가 이러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해서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나요? 물론 죄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멀리하죠. 그렇지 아니하고 뭐 그냥 아무런 그런 마음도 없다고 한다면 뭐 그냥 죄를 밥 먹듯이 그렇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죄에 대한 거절과 거부와 또 이렇게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구원과는 연관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구원에서 나는 떠났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뭐 착하고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이런 삶들은 나중에 다 뭐와 연관된다고요? 이것은 상급과 연관되는 것이고,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뭐 헌신과 착함과 이런 건 1%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끝,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착하게 살고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이런 건 다 나중에 상급과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주님, 내가 또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뭐 말 잘 들을 때는 그래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말 안 들을 때는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 부모가 실제로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나는 우리 부모하고는 이제 끝났구나.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착한 일 했더니 너는 내 아들이지. 그 왔다 갔다 합니까? 그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내 자식은 똑같아요. 어떤 때는 속상하니까 그런 말 저런 말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감정으로 아이고 내가 아버지 앞에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냐. 나는 아버지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종이다, 종. 그러나 아버지는 뭐예요? 네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아들. 그걸 그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또 뭐 잔치를 벌리고, 네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너는 아들이야, 아들. 너는 종이 아니라고.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세상의 만신창이가 되어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 사랑의 품으로, 그 은혜로,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그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서도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또 베풀어 주시고, 또 마치 우리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과거는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어리석음과 같이 하나님 다 잊어버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율법이나 행위 뭐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구별하지 않는다,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하면 아이고 나는 이제 구원에서 떨어졌나 보다, 그런 두려운 마음 갖는 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안 됐다, 무슨 뭐 그냥 잘하면 자녀가 됐다, 잘못하면 자녀가 안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렇게 참 의롭고 희생적으로 봉사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지자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또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양심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이 이 확신을 갖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복된 하루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전국이 태풍권 안에 들었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이 무사히 잘 하나님의 이 태풍이 통과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온 성도들을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